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인의 남편 문제를 다 하셨습니다. 남편 문제는 그녀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참된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 문제는 그녀의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남편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문제임을 아셨고 여인의 참 남편이 되어주시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맞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이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예배에서 배제했으므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으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배는 예배 장소보다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예배의 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예배를 본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이고 진정은 진리로 예배하는 말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고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이고 또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성도가 성전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 몸으로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보다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묻고 성령께 인도를 받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지고 또 그 장소가 어느 곳인가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배제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서나 예배할 때 예수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거룩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우리의 죄와 이 땅에서 삶과 자신의 육신의 건강과 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고 골똘하고 신경을 쓰느라 하고 영적인 삶보다 혼적이고 육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왔는지, 어떻게 드린 예배가 참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찬양과 제물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그 자녀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 예배를 실패하고 쫓겨난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라 하도다. 아멘. 루시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맡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데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자기의 보좌를 세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위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자기가 자정하리라고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 루시퍼는 찬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찬양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아멘.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가 보십시오. 그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보석으로 그를 꾸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2보석으로 꾸몄고 또 황금으로 그를 꾸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루시퍼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사단이 되어 하늘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첫째, 자기 생각,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둘째로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교만하였고, 셋째는 무역이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이 풍성하였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이 너무나 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비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이란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 내 기분에 맞게 내 뜻으로 드리는 노래와 제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찬양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고 쫓겨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공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누시퍼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찬양드리는 예배를 실패하여 천국에서 쫓겨났지만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여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제물도 드리지 않고 살인이나 일삼고 다니는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복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은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란 무엇일까요? 땅의 소산은 자기의 의입니다. 그것은 쌀이나 보리, 배추 등의 농작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땅이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말하고 하늘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성도는 항상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이 농사지어 땅의 소산으로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인이 바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요 또한 온 정성을 다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상 땅에서 난 소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제물이 그것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아벨이 양을 치고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를 만났고 그 후 그분이 보내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벨은 예수와 그 후에 오는 성령의 과정을 겪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하나, 말씀을 통하여 자신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벨은 영적인 사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행함을 연락하셨다면 그것은 행함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자신의 거듭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로 변하면은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인이고 아벨은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에 율법의 사람이고 아벨은 거듭난 후에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자신에게 임한 상태로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양의 첫째생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생의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는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양으로 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드린 제사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드린 것과 같이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은 다윗이 깨달은 구세주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하나의 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참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는 가인의 제물을 드리기를 그치고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내면은 상한 심령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